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영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영적 위기를 맞는다. 하나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축복의 자리만 원한다면 그때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놓칠 수 있어요. 건강을 놓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또 마귀의 계계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욥은 모든 것들을 잃었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그는 회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 회복의 단초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키를 놓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다 그 파도에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키를 붙잡고 있으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키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지요. 찬양이지요. 감사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한 걸음 우리에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역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본질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그 결과는 뭐냐?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병도 고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물질, 건강, 환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내 자신의 어떤 구축되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으며, 지금 나의 존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은 뭐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린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택정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대로 그 사명감에 맞아서 사명감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이에요.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러 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목표가 되느냐? 떡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먹으러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떡 먹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란 말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기를 끌고 다니는지 그 의도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꽝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가 목회 이 단상에 서서 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환경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이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진정 그거를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한, 그저 나가서 소풍 한번 갔다 오는, 즐겁네, 기쁘네, 오늘 공기 좋은 데 갔다 왔네, 그냥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목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는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지예요. 내 말하는 게 전도지고 내 행동하는 게 전도지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내 행동거지가 이게 전도지예요. 아무리 전도지를 수만 장 돌려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전도지를 수십만 장 돌린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땅에서 소출이 많아지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오직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짝짝꿍하고, 그리고 그들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그들의 일생,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제대로 존립된 적이 없었고, 그 나라가 외국에 빼앗기고 포로로 당하고 한 그런 시절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쳤을 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고 축복의 자리에만 내가 있다면, 그것만 원한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생애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게 됩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조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서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서두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았을 때 목적과 목표를 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왜 믿는지,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올해도 2021년도에도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냈지만 정말 그 제목 속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써낸 제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럽단 말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제한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나가서 이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으니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본질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딴 것을 추구하여 나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이 많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누구 이렇게 하면서 비교도 하고 그럽니다. 또 그러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도들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함부로 또 이렇게 바른 길로 가자고 말하면 또 시험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자니 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갈등들이 이 주의 종들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본질이 훼손되고 결국은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말씀도 전파가 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성도들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있지만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강단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무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그저 감동의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이런 것들은 본질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채워버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안다로 국한되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당시 계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질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회칠을 해놨어요. 무덤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며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엔 썩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뼈가 썩고 있고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그런 곳에 겉에 무덤의 회칠은 기가 막히게 해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럴듯하고 인테리어가 좋고 조명이 멋지며 앉아있는 의자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영성이 얼마만큼 부족한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오면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악령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더 변화되고 더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냐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가 지속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시고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왜 집을 짓습니까? 평안하려고 집을 짓죠. 근데 평안함 속에 빠져서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성을 지어놓으니까 너무나 성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성벽이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잘 지어놨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만 의지한다면 그 성은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로 양쪽으로 마차가 달려갈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지 아니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잠을 자자. 왜? 내일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자녀에게 믿음의 대를 이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식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자식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계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가진 아무런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출세를 해서 정말 예수를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그 사람이 출세를 해서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교수가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그때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아니라 자의의 인생이 되어 그 인생은 마귀에 포섭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을 짓기에만 힘쓰죠. 성을 두껍게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길 원합니까?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해요? 직장이 든든하길 원합니까? 내 자신의 장수를 위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뭐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대요.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가 없죠?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다라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다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또 아니면 환경이 엄청 나빠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사태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하게 되면 이 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난에 처했으면 이 가난한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병들어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 침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산을 보면, 산에 올라가면 편안하겠지, 산에 올라가면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이런 막강한 그냥 막중한 그냥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성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을 보았다는 것은 그 산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눈은 산을 바라보지만 그 심령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전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집어넣어서 소화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한낱 형식적인 사람의, 인간의 모임밖에 될 수 없고 하나의 침묵 자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존재한 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눠줄 자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지가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이 목표는 아니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속에서 한 가지 조그마한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 때, 오늘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또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궁금하고, 일주일 동안 답답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또 일주일간 살리라는 이 주일 예배가 목적과 목표가 우선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뭐 우스갯소리로, 자, 어떤 사람이 두 연인이 정말 사랑을 했어요. 자, 미래를 약속하고 혼수도 사놓고 집도 얻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날 깜빡 잊어먹고 안 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목표와 의도를, 그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아우, 나는 늦잠이 많아가지고 깜빡 잊고 늦게 잤어. 오늘 결혼식인지는 알았지만 내가 어제까지도 생각했는데 잠을 자는 바람에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은 결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성으로 채워져서 이 한 뼘의 얼굴을 가지고 전도지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본질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본질을 잊어버렸죠. 거룩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도 없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채워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그동안 그러지 않았을 때 유혹과 환경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는 즉시 그것을 헤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잊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르신 뜻을 언제든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내 개인에게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축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영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한번 다시 따라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영적 위기를 맞게 된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바라는 축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불려지는 그날까지 정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